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최근에 중국을 다녀온 한 교우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중국 지하교회 교인을 한 분 만났는데, 드는 소감이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이 눈빛이 다르다, 이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 교인들은 마치 그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의 눈빛이라면, 우리는 그 어물전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 동태의 눈빛처럼 좀 희미한 그 사람들의 눈빛은 막 살아 반짝반짝 하는데 우리 눈빛은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이런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순교회 가고 없이는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문을 박차고 공안이 들어와서는 목사와 그 교회 리더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참 말로 못할 고초를 겪고 추록하면 또다시 그 기다리던 교인들과 만나서는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삼자교회라는 그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교회가 있어서 이 삼자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런 핍박을 안 받고 오히려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설교단의 가르침이나 혹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정부의 그 가이드라인을 쫓아가기만 하면 보호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하교회 교인들은 과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야 하는 교회가 정부의 명령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도전 때문에, 그런 소신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어려운 참 험난한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들의 눈빛은 반짝반짝한지, 또 우리 눈빛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이렇게 흐려 보이는지 이해가 가더라는 것이죠. 지난 4월 15일에 전 세계 언론에 국제면을 장식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소식이었는데요. 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보코하람이라는 무장 테러 조직이 나이지리아 북부에 있는 치복이라는 도시를 습격해서 여자 중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250여 명을 납치해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보코하람이라는 테러 조직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보코는 서양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하람은 나쁘다 하는 뜻입니다. 테러 조직 이름이 서양 교육은 나쁘다예요. 이 사람들은 서양의 기독교식 교육이 이 여자아이들과 이 나이지리아를 망치고 있다고 확신하고는 이렇게 끌고 간 여학생들을 강제로 무슬림들에게 결혼을 시켜서 개종을 시키거나 혹은 주변 지역에 노예로,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간 학생들이 이번뿐 아니라 한 5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운 그 부모들 11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항의와 시위를 해도 아무 대책이 없자 실망한 이 부모들이 335 짝을 지어서 목숨을 걸고 그 밀림지대를
뒤지면서 딸을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6월 29일은 뭐 이슬람 국가마다 조금씩 그 전통이 다르긴 합니다만 라마단, 이슬람의 그 금식일이 시작되는 그 금식월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 6월 29일이 되면 그 타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가 늘어나는데요, 매년. 올해 6월 29일에는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4개의 교회를 차례로 테러를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폭탄을 던져놓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또 예배드리러 가는 이들을 오토바이로 쫓아가면서 총으로 쏘고 해서 그날만 100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은 올해의 보코하람에게 목숨을 잃은 6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의 희생자들의 일부일 뿐이죠.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상식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또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 있는 무슬림 국가에서 벌어지는 박해들이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일처럼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희생이라곤 주일 오전에 골프 못 치러 가는 것 정도가 전부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이상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느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입니까? 어느 것이 참 믿음의 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 그들의 삶이 오늘날 이 지하교회나 무슬림 지역에 있는 이들의 그것과 훨씬 더 유사하고 그것이 더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그들이 답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참 믿음의 길은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4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와 그 가족들이죠.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 믿음이란, 참 성도의 길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합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지요.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들통나면 노예가 당할 일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희생한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의 부모들처럼 모세도 똑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희생의 삶을 살아가죠. 24절 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죠.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의 손자가 된 거예요. 양자지만 이 삶을 어느 정도로 비유해 볼 수 있냐면, 오늘날로 치자면 삼성그룹의 손자쯤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는 돈에 파묻혀서 부귀영화와 권세와 쾌락이 보장된 삶이죠. 당시 최강 대국 이집트의 왕자인데 뭐가 아쉽고 뭐가 두렵고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삶을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모래바람이 부는, 낮에는 용광로요 밤에는 얼음장 같은 사막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동족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의 동족의 시련을 못 본 척 할 수 없어서 그 일에 나섰다가 그만 그의 삶의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고 부귀영화의 길을 잃어버리고 참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동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노예를 돕기 위해 왕자의 영화를 포기한 삶, 그것이 모세의 삶이요. 그 삶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하여 희생과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도 참 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감수해야만 합니까? 바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의를 위해 살면서도 좀 복되게 풍요롭게 편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의를 위해서도 살고 편하게도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의가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공중권세에 잡은 자 마귀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가 날마다 신문만 펴면, 인터넷 언론사만 열어보면 만날 수 있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불의와 기만과 빈곤과 질병과 갈등과 모략들이지요. 이 세상에 마귀의 통치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뜨면, 귀를 열면 금방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영토 쟁탈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피를 보지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 없듯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희생과 핍박을 피하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면제받아서 의의 길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할 때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은 이렇게 진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풍요롭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이 뭐 그리 힘든 곳이라고,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네, 이런 생각이야말로 지난주에 제가 꼬집었던 번영신학의 설교자들이 외치고 동기유발 강사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긍정주의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니 긍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긍정적인 면에만 너의 시선을 집중하고 부정적인 사건, 사고, 이야기들에는 눈귀를 닫고 자꾸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재벌 3세와 아름다운 여배우가 알콩달콩 사랑 싸움하는 드라마 보다가 채널 돌리다가 비닐하우스에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극장 같은 인간 다큐 드라마 보면 기분 우울해지고 찝찝해지고 괜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니까 그거 빨리 보지 말고 채널 돌리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긍정주의가 우리에게 압박하는 것이에요. 자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상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 그 자체가 긍정적이라면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우리를 압박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일 텐데,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도록 자꾸만 너 자신에게 마취를 걸라는 거예요. 자꾸 너의 생각에 조작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세상은 긍정적인 곳이라고,
너의 생각을 자꾸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의 압박을 받는 우리들이 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을 개선하기보다 현실을 긍정하기를 택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인 현실로 바꾸는 것보다 부정적인 현실에는 눈 감고 세상은 긍정적인 것 뿐이라고 우리 자신을 마취시키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현실을 바꾸려면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고통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운동가들이나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위해 힘쓴 투사들이나 모두 한결같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삶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그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보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방문 잠그고 TV 끄고 신문 닫아버리고 눈길을 막고 내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편하고 좋고 안전한가를 날마다 자신에게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이 삶으로 충분하다고 우리 자신을 마취시키는 것이 밖에 나가서 불이한 현실을, 부정적인 현실을, 기만과 억압이 만연한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모순에 눈 감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자위하면서 얻는 마음의 안식을 행복인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등 뜨시고 배부르고 내 가족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로 알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착각과 선택 때문에 세월호는 뒤집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숱한 세월호가 뒤집혀왔고 두고 보십시오. 또 뒤집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이 현실을 바꾸기보다 그냥 현실을 긍정하는 값이 덜 드는 쪽을 이때까지 늘 택해왔기 때문입니다. 1970년은 참 기념비적인 해라고 할 수 있죠. 왜입니까? 제가 태어났습니다. 1970년대를 저처럼 갓난아기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와우 아파트의 사태를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와르르 와우 하고 무너져버린 와우 아파트의 붕괴로 33명의 사람들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 아파트 회장은 잠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금방 병보석으로 나와서 별일 없이 잘 살았습니다. 1971년에 대형각 화재가 일어나서 163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163명. 요만큼 싹 다. 죄송합니다. 여기를 지목해서. 여기도 그렇고. 늦게 오신 분들이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163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조사 결과 그 큰 건물에 스프링쿨러가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해온 거예요. 도대체 누가 조사를 하고 누가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서울시장도 고위공무원도 소방방재청도 건설사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화재 신고를 받은 말단 공무원이 보고를 늦게 했다고 그 공무원이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그냥 덮여버리고 말았어요. 1993년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목포항에서 추락해서 목포 공항에서 야산을 들이받고 추락해서 68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목포공항은 원래 안개가 너무 짙어서 공항으로 적절치 않다고 부적합 판정이 났지만 자본의 논리에 밀려서 공항을 만들었다가 그 사고 후에 다시 폐쇄됐습니다. 그때 사고 기록을 보면 기장이 3번이나 목포공항 상공을 돌고는 본사에 무전을 쳐서 안개가 너무 짙어서 착륙을 할 수 없으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사에서 답이 돌아오기를 네가 돌아오면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그냥 착륙해라.
착륙을 시도하다가 야산을 들이받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기장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나서 죽은 기장이 다 뒤집어 썼지요. 같은 해에 서해 페리오 사건으로 320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페리호의 정원이 221명입니다. 거기에 362명을 태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구명조끼가 턱없이 모자라서 대부분 구명조끼가 없어서 빠져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 배에 구명조끼 검사는 누가 한 것이며 어떻게 그 배가 허가를 받고 또 어떻게 그 배가 그런 많은 사람을 태우고도 출항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뇌물 라인에 있는 고위 공무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선장이 다 책임을 지고 사고는 덮였습니다. 1994년에 성수대교 사태로 32명이 물에 빠져 한강물에 빠져 죽었죠. 95년에는 삼풍백화점 사태로 508명이 깔려 죽고 90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999년에 시랜드 참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불법 건축물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허가를 받아서 시랜드라는 유치원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거기 불이 나서 유치원생 32명이 거기서 불타 죽었죠. 그 사고로 아들을 잃은 사람들 중에 전직 국가대표 하키 선수인 김순덕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어지는 정부의 사고 처리에 분노한 나머지 자기가 국가대표 시절에 받았던 훈장을 반납해버리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버렸습니다. 그녀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죽고 둘째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짜장면 집을 하는데 한인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크게 큰 수입이 안 돼서 좀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인터뷰하는 카메라 앞에서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나라에 나는 죽어도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개만 꼽았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작 책임을 져야 되는 뇌물을 뿌린 이들과 그 뇌물을 받고 자기 안위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은 뒷전으로 밀어버린 공무원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말단 공무원들이나 현장에 있는 승무원들이 다 책임을 지고 사건은 덮여버렸습니다. 왜 세월호 사건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무서운 소리를 합니까? 지금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온 국민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처럼 이제는 정말 바꿀 것처럼 말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을 보면 지금도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도 외면한 채 민생 현안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세월호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이냐는 논리를 내세우며 빨리 처리하고 끝내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회가 그렇게 민생 현안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민생 현안이라는 것을 몇 달, 몇 년씩 썩혀두면서도 방탄국회, 국회의원들, 구속 막는 비리 국회의원들, 뇌물 받아먹은 사람들 막아주는 방탄국회 결의를 1분 만에 끝내는 의원들이 왜 갑자기 민생 현안이 그렇게 중요해져서 세월호 협상은 그렇게 거부하고 졸속으로 끝내고 마는 것일까요?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이 다 밝혀지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맙게도 유병헌 씨가 모든 비밀을 안고 혼자 죽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뿌린 돈을 누가 먹었는지 이제 그냥 덮어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를 다 파헤쳐내기 시작하면, 특별법이 그 모든 걸 다 파헤쳐내기 시작하면 거기 옷 벗고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있고 이제 선장과 유병헌 씨가 다 뒤집어 쓰고 말단 공무원들이 다 뒤집어 쓰고 사태는 또 덮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번 세월호가 뒤집힐 때까지 현실은 괜찮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를 최면하고 긍정하며 또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세월호에 타고 있다가 물에 빠질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될지 손자 손녀들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현실은 긍정적인 곳이라고 마취를 거는 대신에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인 현실로 바꾸기 위하여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세상은 살만한 곳이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목표로 그렇게 부지런히 행복하게 잘 살아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악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하시지 않고 실제로 당신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 나라와 의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모세처럼 이웃의 아픔에 그늘진 곳의 고통에 동참하며 희생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 삶에는 많은 고통이 뒤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 삶에 뒤따르는 놀라운 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위해 받는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곧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언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힐 일이 있습니까? 매 맞을 일이 있습니까? 협박당할 일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기독교 이 재단들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많은 라비를 하는 파워 그룹인데 미국에서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은 곧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미국이 이토록 풍요로운 나라라고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어버린 이 현실 가운데 지금도 퍼거슨시에서 끊임없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그늘에 있는 사람들 곁에서 받는 고난,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히브리서는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무엇이 뒤따릅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희생과 고난이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믿음은, 그리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믿음은 바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아픔을 나의 것처럼 여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닌 다른 누구로부터
주님이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런 참된 믿음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